할렐루야. 네, 이번 추석 명절에 모든 가정, 또 가문, 또 고향, 그 지역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는 응답의 또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저희 아버지 집이 조금 멀리 계세요. 10분 거리에 역삼동에 계셔서 강남에 가서 이제 추석 예배를 땡겨서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회를 보시고 장로님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제 동생이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는 조카가 하고 헌금 드리고 나서 헌금은 또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제사 문화가 없어지고 또 예배하는 문화, 복음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이 추석 명절이 힘든 그런 가정 개인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영광의 복음을 맡은 교회. 지금 현장에는 다른 교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단하게 보이는 신화와 같은 내용, 이렇게 누가 더 혈통적으로 옳으냐 족보 내용, 율법에 대한 거, 박애주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 또 종교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들, 특히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장벽을 전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간단합니다.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혹시 오늘 명절에 부모님 댁에 오셨다가 형제분 댁에 오셨다가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 아직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닌가 고민되시는 분은 이 시간 한번 전부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처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믿어도 구원받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잠깐 듣고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20년 가까이 계속 듣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세상을 보시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배경도 대단하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배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누려야 될 근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일, 제자 삼으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응답에 증인된 교회가 동북교회예요. 또 이 응답에 증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주셨죠. 전문화되는 이 시대에 7천 전문 현장에 그 현장 살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응답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99% 이방 현장에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방법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기도 제목과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 안에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보셨던 그 예수님의 탄식을 가지고 현장에 올인하도록 순회 캠프라고 하는 순회 사역의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명절이니까 우리 가정들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잘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20년 동안 각방을 쓰고 집에서는 대화 안 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올 때는 팔짱을 끼고 같이 다녀요. 저 이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불안해서. 혹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지 않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에게만 조금 문제가 와도 그 가정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전셋값 올려달라고 그러고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 있을 집이 없는 주거 문제까지 겹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요즘 질병이 많은지 가정마다 병든 사람이 꼭 있습니다. 또 종합병동처럼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가정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가정마다 마음의 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문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가정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퇴근하면 들어가야 되고 학교 갔다 와도 들어와야 되고 같이 봐야 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되는데 마음의 병을 넘어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시달리게 되고 또 가족끼리 이런 명절에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단절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어이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시대에 몇 나라 안 되는 전통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통을 허락해 주셔서 추석 때 또 설날 때 이렇게 중요한 전통 때에 우리는 3천만 정도가 이동할 만큼 이런 명절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반드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문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보면 처음 저희 가문에서 예수 믿으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한 40년 가까이 홀로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셨는데 그 울진에 계신 큰아버님 댁 말고는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후대들과 같이 예배하는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권면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대의 복음을 받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쌓여진 우상의 문화, 오래 쌓여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 현장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인생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복음 비슷하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까 올무처럼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러면서 아무렇게 사는 그것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며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고 율법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 그 율법에 묶여 있게 돼요.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인데 그 개인 본인에게는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죠. 쉽게 말하면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은 불건전 신비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가장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왔냐? 기적이 일어났냐? 축복이 왔냐?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불건전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하죠. 육신적인 어떤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싫어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휴머니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데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이런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 뿌리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그날,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경험을 쫓아가다 보니까 잘 되는 자리에는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에는 없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조급주의가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안에 갈증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갈증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감각과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나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갈증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만족이 안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만족이 안 되고 가정,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갈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주일 예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갈증이 일어나니까요. 특별한 메시지를 따라 가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박애주의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건데요.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복음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어떤 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죠.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도 현장에서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 또 무한 긍정의 말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일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되겠냐 말이죠. 또 반대로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무조건 된다고 하는 긍정적 사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늘 안 되는 것만 하다가 망하게 되는 현장의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저건 안 되는 건데 해요. 특히 뭐 이렇게 영업 같은 데 이렇게 참여하면서 어떤 중요한 투자를 하면서 또 분명히 안 될 것을 막 되는 것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되면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말이지 전도자를 돕고, 근데 결국은 또 망해요. 또 너무 하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하고 다르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사명,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시달리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명 때문에 힘들어져요. 집중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표시 안 나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의 본인이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쉽게 내 어려움을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얘기하고 등산 가서 나무한테 얘기하고 뭐 그림 보면서 얘기하고 책 보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은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든,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정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요, 교회와 전도와 선교 현장에 보면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이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거의 매여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복음은 땅끝까지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의 복음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올무에 걸려서 복음이 아닌데 거기에 갇혀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후대들조차도 볼 때 교회는 약하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는 약하다. 세상에 굉장히 훌륭한 것들은 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안에 뭐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슨 단체나 유대인 조직이나 또 다른 종교들은 보면 굉장히 공로 사상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요만큼도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 다른 단체들은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치유해주고 구제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장에 구호를 하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여성 문제, 평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를 책임지고 봉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몰려요. 자기들이 그 단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업들, 국가들의 돈이 모여져서 세계 현장에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기업체에서 교회에 후원하는 돈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는 공로 사상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은 문화화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의 가치관 속에
인생관, 세계관, 감정, 느낌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가치관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돈 문제만은 아닌데? 이 질병만은 아닌데? 우리 가정 문제만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돌봐라. 네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행복해야지 왜 가정에 묶이냐? 왜 아이에게 묶이냐? 보니까 공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전 세대에 부여받은 그 책임감이 지금 세대에 없다면 우리 후대들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없는데 후대들이 태어난다면 그게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아세요? 지금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부모 세대가 없고 공경할 어른이 없는데 후대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갑니다. 이런 희한한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장이 이렇게 되니까 대단하니까 우리는 약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마다 흑암이 창궐하고 복음의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시대마다 현장마다 보호해놓고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도자가 가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에 있지 않고 올무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전도자들로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마저 헤매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려운 병든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현장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가지셨던 탄식,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영적인 탄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언약, 그 가문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래서 왕궁으로 가게 되고 공주의 손에서 40년 동안 키움을 받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민했습니다. 힘들었겠죠, 모세도. 여러 가지 과정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80년이라고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과 나의 현실이 너무 멀리 있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개인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가야죠? 피제사가 뭐죠?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게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80년을 계속 기다리면서도 이 언약이 체험되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미디안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80년이나 걸렸지만,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해라.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쳐다보면서도 그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왜 그런 어려움을 계속 두시는가? 복음 체험을 하라.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다면 끝난 겁니다. 제 개인도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실패가 없었어요.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전부 복음을 체험하는 길이 되도록 하셨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을 하셨고 건축을 2번 건축위원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말이 많은지 그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그 퇴직이 아니라 그 뭐죠? 원로 장로님 되시는 거. 아직 그 기한이 남았는데, 그리고 홀가분하게 예배드리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는데 그 40년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문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를 통한 가정, 후대들은 복음의 문화로 자라게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 전체 제가 주의 종이 처음이라니까요. 저는 약간 좀 힘들 때도 그거 생각하면 그래,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거냐. 저희 집사람 집안 통틀어서 제가 목회자가 처음이에요. 목회자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면 모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현장으로 보여지는 현장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부르셔서 복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허락되어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되어진 문제와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있죠? 복음 체험하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체험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알려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헌금도 구겨진 거 빼고 다리미로 달아서 빳빳하게 넣고, 하여튼
성전이 귀중하니까 와서 쓸고 닦고 주의 종 대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거를 빼놓고 주일날 성전에 나간다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라. 날과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자에 맞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금요일이면 여행 준비 갑니다. 요즘 들로 산으로 얼마나 걷는 길 코스가 많은지 가서 자연을 누리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충전하고 월요일부터 또 힘있게 일하고, 저희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돼요. 만약에 예배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지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가자. 아니, 새벽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다 나중에 헌금 그냥 보내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생방송 보자. 캠핑 현장에서. 그래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주시는 축복인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부탁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부탁하시고 난 뒤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 물론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는 것도 잠깐의 안식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저 교인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말이지,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있고 말이지, 또 막 빚내서도 살기가 힘들 때 또 헌금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만약에 거기에 동조하는 생각이 있는 분은 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만 오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만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치지 않아요. 월요일날 새롭게 영육간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지칩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살만한 분들은 안 오세요. 못 살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치유받은 분 한 10%. 그러면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사실은 와보면. 근데 그 문제를 안고 예배드려 보세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사람들이 놓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예배드려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도 체험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선다니까요. 피곤하다. 내가 올해만 여전도해, 올해만 남전도해, 올해만 이거, 내년에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서 다른 종교처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 은혜와 축복이 감사해서 죄송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축복이 감사한데 현장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전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다 이건 아직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안식.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재정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잘 예배를 드리면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가정, 직장, 사업 현장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비밀이에요. 특히 찬양대원들이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데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또 끝나고 준비하고 명절 때도 아마 그냥 가시는지 찬양대 연습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축복 못 누리고 간다. 피곤한 거예요. 누가 찬양대 얘기한다. 확 화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교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가? 오늘 이 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예배 속에서만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집에서 개인 예배할 때 동일하게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의 축복이 이제는 현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학업에 이 예배의 축복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이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때 비로소 채워지지 않던 묶여있던 올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산 예배가 되도록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영적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왜 복음 속에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확신하게 돼요. 천명이 깨달아집니다. 아, 장로님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복음을 가지고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지금 이 동복교회에 있는지, 왜 이 직장과 이 분야에 있는지, 이 지역 현장에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소명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응답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이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나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25시의 응답을 해주세요. 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 오직은요, 사업에도 오직이 되고 공부에도 오직이 되고 가정에도 오직이 되고 사명에도 오직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불신자들도 오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밋의 자리에 서요. 영적 서밋은 아니지만 TV에 보니까 그 서장훈 농구 선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화장품들이 있으면 화장품 그 위에 꼭지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한 방향이에요. 줄이 쫙 맞춰져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음료수나 이런 것들이 쫙 줄 맞춰 있는데 유통기한 순서대로 줄 맞춰 있대요. 쓸고 닦고 막 청결해요. 저 사람 이상하다. 결벽증이다. 결국 뭐 부인하고도 헤어졌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농구는 약간의 이 감각만 놓쳐도 슛이 안 들어간다네요. 이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슛 성공률 1위랍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구가 없는 평상시 삶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계속 절제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농구가 너무 싫었대요. 전쟁이래요. 그런데 그런 오직을 안 하면 탑의 위치에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은 조금 하고 결과는 이만큼 바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선수와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막 열심히 오직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그런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을 하고 사는데 너무 쉬워요.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내 인생을 드리고 올인해서 가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쉬워요. 시간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그래도 쉬워요. 이런 오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요? 쉬워요. 오직이 되면 쉬워요. 정말 하나님은 복음 전할 자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오직하면 되거든요. 억지로 오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 속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을 하는데 쉬워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미안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참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이 보셨던 현장, 탄식하셨던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현장,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는 현장.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음을 듣잖아요. 현장에는 정말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시간, 복음을 들을 장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황금어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황금어장인데 지금 사각지대가 돼가고 있고 재앙지대가 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안 갈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라거나 한 나라에 난민이 생겼는데 10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대요. 지금 유럽 사회에 막 뉴스 나오잖아요. 뭐 15만 명 이 정도 유럽 사회 전체에서 받아들인답니다. 1000만 명의 1%도 안 돼요. 한 나라의 난민의 문제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 지금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지 오래되다 보니까 대륙마다 나라마다 전통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문화로 사로잡아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로 사로잡아서 재앙의 구렁텅이에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이 정도 복음을 받았다면.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정말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문, 형제, 친척을 바라보면서 그 유산 꼭 내가 가져야 돼요? 동생보다 더? 누나보다 더? 오빠보다 더? 그 집 하나 남은 거 부모님 거 꼭 내가 가져야 됩니까? 명절 때 그런 싸움 아닙니까? 내가 좀 잘 된 거 은근히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부모님이 좀 시킨 거 못하고 왜 그런 걸 못합니까?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양보를 못합니까? 저는 양쪽 집안에 다 양보했어요. 약간 억울할 때도 있지만 조금 되더라고요. 그 왜 양보 못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양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회 캠프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문 현장마다 전국과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전도자들을 모셔서 찾아내게 하겠다. 세우게 하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순회 캠프에 참여하는 전도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중심이, 예수님의 탄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나였지만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됐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내 인생에 묶여서 갇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서서 순회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할 장본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처럼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과하게 하면서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질병에도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런 사랑과의 갈등에도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내 고질적인 문제에 그리스도가 맞는가? 사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급한 게 이게 먼저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해라. 여러분, 지금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면 나중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데, 신앙이 없는데 안 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결국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현장에 이제 사람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숨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는 사역은 별거 아닙니다. 정말 숨은 사역 중에 핵심이, 사람들은 오늘 전부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조금 성공하고 응답이 오면 막 흥분합니다. 실패와 성공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통과해 왔습니까? 그거보다 복음 위에 각인된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복음 위에 뿌리 내려진 게 이렇게 많구나. 이것이 체질되어졌구나. 이제는 복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고 답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의 내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놓고 고민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희망사항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두고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분야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받았어요. 동북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면 계약을 받았어요.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은 제게 이면 계약을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힘들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응답이 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이명계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서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로 인재들을 키우는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세계복음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가셨던 그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인에게 부탁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해라. 이런 주님의 부탁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명절의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가셨던 현장을 보고 탄식하셨던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또 회복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날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숨은 사역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